혹시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 혹은 장교 임관식에 가서 임관식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군대 특별한 기념일이나 또한 군인의 날에 부모들을 초청해서 자녀들의 사열 분열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볼만합니다. 특별히 장교 임관식은 볼만합니다. 절도 있게 아주 저 정도면 우리나라를 맡길만 하겠구나, 저 정도면 우리나라 치안을 맡길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대로 사열 분열하는 걸 보면 참 든든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을 하려면 예식만을 가지고 몇 개월 연습하기도 합니다. 줄 맞춰 행진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몇 개월 연습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지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11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 임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세상을 맡기시며 위대한 마지막 파송장을 수여하시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 파송장의 수여는 사탄과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아마 천사들이 환호하고 있을 것이고 사탄 마귀는 저 지옥에서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저들이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면 안 될 텐데 라고 고민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파송장을 수여하신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파송장 수여식은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고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매주일은 사실은 파송식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제자들의 파송식, 이게 주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님이 제자의 파송장을 주시는데 이 파송장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파송식을 천군 천사가 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 이미 잊혀진 고대 철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이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위대한 파송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 인관식을 하시는데 그 제자 중에 아직도 제자가 무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기본의 기본도 안 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파송식을 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마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나오셔가지고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아직도 그 도마는 옆에 있다가 예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을 보고 믿겠습니다 했던 그 상황이에요.
파송식을 하는데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본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 제자들 앞에 놓고 전 인류의 구원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예수의 12명을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했다면 아마 이런 회답을 받았을 겁니다. 나사렛 목공소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직업 적성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이렇게 통보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뽑은 12명의 사람들은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조직의 새로운 단체의 간부로 사원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재합니다. 남을 리드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새롭게 뽑으시길 권면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남을 지도할 자격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만 하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국가 이익, 로마의 앞잡이로 국민을 민족을 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야고보도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입니다. 당신의 간부 사원으로 부적절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도 있고 사회 지식이 밝으며 그리고 풍부한 경제력이 있는 실업인으로 경영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찰이 이끌만합니다. 그런데 웬만하시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했을 거랍니다. 그렇지요? 12명의 제자도 누구 하나 괜찮은 제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서 하나님 쓰신 인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신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을 보아도 남보다 탁월하거나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으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왕에게 뺏길 뻔했던, 그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불사할 만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곡식 추수할 거 뺏길까봐, 저에게 뺏길까봐 포도즙 틀에다가 밀 타작을 했던 아주 초라한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사의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 장애자였습니다. 하나님 다 그런 사람을 통해 주의를 감당하세요. 오늘 그 극단적인 겁니다. 마지막 파송장을 주시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든 집사든 권사든 교사든 성가대든 무슨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남보다 특별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걸,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남보다 자격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영혼권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조건 얘기한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을 세우시는데 적어도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기업 경력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뭐 몇십억 있어야 되는 분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장로님 못 됐을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가르치는 경력이 있고 그리고 무슨 탁월한 걸 요구하신다면 여기 아무도 주의 일을 감당할 교사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도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 중에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제자를 앞에 놓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런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주의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강한 지휘관 아래 강한 부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뒤에 사탄에게 뺏겼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 부활에 믿는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8장 2장 8절 이렇게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통하여 죄악에 뺏겼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찾아왔다.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한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어떻게 된 겁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 어떻게 파송하십니까?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그들은 부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너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무자격자지만 나중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죄를 감당하게 될 거다. 그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키면 그럽니다.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유명한 그 학자인 머리 학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받으라 했던 그 첫 번째 성령 받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그 충만을 가지고 나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부딪히다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현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부족한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믿음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어 못해요? 맞아요. 능력 없어요. 부족해서 못해요? 맞아요. 오늘 진짜 예수님은 아주 기본도 안 된 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믿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할 거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와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 막 나갔습니다. 밤새 붙잡고 기도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가 귀신과 대적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로 널 파송한다. 그 능력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파송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 영혼구원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번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결되는 겁니다.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고 나머지 다 연결되는 동사예요.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너희는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를 건물을 지어라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한 적도 없어요. 너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움직여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다른 명령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는 단 한 가지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사회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한 가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예요. 무슨 사람을 키웁니까?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는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안 되면 남도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유명한 음악가 중에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여겨지는 루빈스타인에게 어떤 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열심을 내가 매일 빠짐없이 연습했다, 내가 훌륭한 지도자를 삼았다, 이런 질문을 대답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대답입니다. 이상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뭐 무관심이 했더니 저는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만 집중했습니다.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요즘 멀티태스킹 유행한 시대지요. 그런데 많은 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 주님도 여러분 모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걸 집중해 제자 하는 일로 집중합니다.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군에 집중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강한 군인 뒤에는 그 군인을 뒤에서 강하게 만드는 후방의 보급부대가 더 강합니다. 보급부대가 없으면 군이 싸울 수가 없어요. 전방에 싸우는 군인들이 열심을 다해 싸우고 힘있게 싸우는 건 뒤에 보급부대가 열심히 탄약도 지원하고 먹을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삼국지 읽다 보면 조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나는 싸움은 잘 못하지만 나는 보급부대는 든든합니다. 삼국지 읽어보면 여러분 사실 조조라는 사람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군대가 막강해요. 뒤에 보급을 열심히 합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싸움으로는 여러분 관우장비 이길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금괴 하나씩을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잘라 써라. 힘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무기면 책을 딱 주셔가지고 너 있는 대로 긍대로 긁어라. 내가 다 지불하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카드 하나 주시면서 하늘나라 금 하늘나라 개조하니까 마음껏 써라. 신나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괴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카드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린 아멘으로 하지만 사실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항상이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함께 하는 동안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매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전제가 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나서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41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전하고 참 수많은 애를 썼습니다. 30년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말년에는 나일강 근원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밀림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국가적으로 탐험가를 동원해서 이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1년을 찾아 헤매다가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극진하게 간호해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스탠리는 철수하기 전에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사역에 위해 30년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그만 그치고 돌아가십시다. 충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홀로 귀국합니다. 그 뒤로부터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낀 채로 기도하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대제자 파송장을 주세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제자가 되라. 부족한 저희들 부르시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주님과 함께 제자 사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집중할 때,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기도합니다.